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시작. 세 번만 합시다. 내 안에 귀신 있다. 이번엔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너 안에 귀신 있다. 시작.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 안에도 귀신이 있고 장로 안에도 귀신이 있고 집사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일들을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부장판사가 여러분 그 무슨 성매매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또 젊은이들 그렇게 선교하는 스타 목사가 말이죠. 그 젊은 아이들하고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다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귀신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어떤 누구도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정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역사했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동생을 죽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형제를 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병균이 우리 안에 세균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 내 안에 있던 병균이나 이런 세균들이요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귀신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있을 때는요 그리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느 날 역사합니다. 그 어느 날 역사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막 작은 일에 분을 토합니다. 분을.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쌍욕을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10년 잘 신앙생활합니다. 10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사건이 터지면요 10년 믿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무서운 거죠. 10년 믿은 걸 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2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교회 다니고 소용없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사가거나 귀신이 어느 날 역사한다니까. 옆에 사람이 다 귀신이 어느 날 역사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귀신이 어느 날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도 누구도 간에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날 역사한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어느 날 귀신이 역사하는 게 어느 날. 그때는 30년 믿어도 소용없고 2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귀신이 역사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있나이다. 자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귀신 마귀가 온 것은 말이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에 던지면 불로 들어갑니다. 물에 던지면 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여기 보세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 던지면 물로. 할렐루야. 어떤 멀쩡한 사람이요, 그 바바리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바바리맨 옷을 헐레당 벗어제끼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역사하니까요, 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요, 그렇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참 무섭죠. 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야, 김 집사 욕해라. 야, 박 권사 욕해라. 야, 이 장로 욕해라. 그런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또 15대는 거죠. 귀신이 그 안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신바람 나서 말이죠, 같은 형제를 교회에 다니는 집사인데도 서로 씹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물에 던지면 물로 들어갑니다. 불에 던지면 불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서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행위는 옳아, 의로워.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 귀신은요, 자기 행위는 악한데, 그런데 남이 행위가 옳단 말이죠. 그걸 못 보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해봅시다. 이 집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김 집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집사가 김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왜? 자기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김 집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집사를 죽이려고 안 합니다. 반드시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집사가 믿음으로 사는 김 집사를 죽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집사가 기도하는 또 김 집사를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 집사가 은혜를 사모하는 김 집사를 죽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집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김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아까 있잖아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단 말이죠. 근데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네? 나는 믿음으로 안 살아,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말씀으로 안 살아, 난 기도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기도해, 저 사람 말씀대로 살아, 저 사람은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는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당신이 은혜로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죽이는 일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형제들의 행위가 의로운 것을 눈꼴 사나와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7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는 참된 것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거든요. 커피 마시다가 은혜 받은 집사님이 은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가 탁자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야, 커피 맛 떨어져. 뭐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집사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그리고 어떤 집사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야, 밥맛 떨어져. 여기까지 와서 뭘 말씀이야.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새 언약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목사, 진짜 짜증난다. 여기까지 와서 꼭 말씀 전해야 되니? 꼭 말해야 되냐? 나는 목사님 중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욕먹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꼭 말해야 돼? 지금 밥 먹는데 꼭 그 얘기해야 돼? 커피 마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해야 돼? 커피 맛 떨어지게? 얼마나 세상이 약하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만 나가면 집사 아니고 장로 아니고 권사님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 밥 먹는 얘기, 커피 얘기, 사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집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제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는 나를 보며, 미워하는 나를 보며, 교만한 나를 보며, 죄짓고 있는 나를 보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나를 보며,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나를 보며,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며, 내가 아닌 매일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며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못 깨달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욕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수없이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서,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타락해가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한번 악한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악한 마음을 먹고, 한번 남을 미워하면
하면 끝까지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있는 나를, 잘못돼 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귀신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자식이 뭐니까? 네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 귀신이 가득 들어가서 말이죠, 늘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늘 귀신의 역사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늘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아, 이러죠. 내가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보면 늘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늘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주옵소서.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냐? 여러분이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내 안에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네가 한 말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사람의 대변인 노릇하지 마세요. 사람의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대변인 노릇하면 죽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손 들어봐요.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 자손 한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마귀의 대변인이야.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말이죠, 월요일만 되면 어떤 아줌마들은 조화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 집사가, 어저께 박 집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마귀의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럼 보세요. 누구에게나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 언약이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말씀을 새겨서 그걸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게 한 것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폐하셨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새 언약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새 언약 복음이다 이 말이죠. 왜?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귀신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여기다 기록하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할례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어. 그런 미친 마음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 할례 언약만 귀신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언제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따라합시다. 찾아가는 귀신. 아, 귀신이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아, 해봐요. 날 봐. 귀신 내가 지금 찾는 거야. 다 찾아. 귀신이 찾는데 일회용이 있어요. 일회용. 따라합시다. 일회용. 일회용은 뭐냐면 귀신이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예. 가론 유다를 갖다가 한 번 썼거든요. 그걸 버리는 거야. 비참합니다. 예수를 팔아먹는데 딱 가론 유다 한 번 딱 쓰고서는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귀신에게 쓰임받고 나서요 양심이 찔리니까요 어떡합니까? 목을 매 사살합니다. 근데 끈이 끊어지니까 떨어졌는데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쓰임받고 마귀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게 일회용이야. 마귀한테 한 번 쓰고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받은 걸 뒤늦게 알아. 뒤늦게 알았는데 그때는 늦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뭐 스타 목사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자기가 하던 일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찾다가 말이죠. 다 찾거든요. 귀신이 찾아요. 따라합시다. 시작. 부활을 찾았다. 귀신이 부활을 찾았어. 누구냐? 이건 평생 쓸 거야. 일회용이 아니야. 평생용이야. 할렐루야. 저건 일회용이 아니라 평생 30년 40년 동안 저게 들어가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 집사로 많습니다. 권사로.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용이야. 일회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딱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딱 역사가 어느 날 그래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역사니까 어느 날 막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막 쥐어짭니다.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일회용이요 평생용이요. 시작.
만나면 귀신이 반가워. 부활을 하나 차리게. 부활.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찾아다녀. 그래서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장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자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새 언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였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은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귀신이 나갔다고 안심하지 말라. 시작. 귀신이 나갔다고 안심하지 말라. 45절입니다. 시작. 45절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요?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목사님 나부터 생각 시작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 응? 진짜로 울고 싶어. 진짜로 막. 왜? 전부 다 악해져. 내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 은혜 받은 경험이 다 있거든요. 한국 교인들은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는 금방 눈물이 있었어. 전에는 금방 잘못을 깨달았어.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썼어.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썼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요. 나도 옛날에 붕이 참석해봤어.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거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얼마나 점점 악해지는지 이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 눈물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안 합니다.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시 고침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 알았으니까 내버려 둬. 이렇게 살도록. 무서운 거죠.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특징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될 대로 되라. 2판 4판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 무서워.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말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서지 않고 될 대로 되라. 2판 4판이다. 내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죽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고 안심하지 마라.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더 악한 귀신인 7이 너를 기다리고 너를 노리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기억하라. 더 악한 귀신 7이 언제나 너를 노리고 있으니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세상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엉망이. 옛날에 교회 다녔대.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얼마나 악해져가는지 하나님을 욕합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죽이려고 덤빕니다. 마찬가지죠. 목사도 안심하면 안 되죠. 장로도 마찬가지죠. 목사인데도 목사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뉴스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 성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억합시다. 꼭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귀신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주신 장치 하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늘 귀신이 역사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장치를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러니까 너는 귀신에게 굴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계실 때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하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야. 아멘이죠. 우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죄 짓고 있는 나를 방치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를 방치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여, 너를 방치해두지 마라. 죄 짓고 있는 너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너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네가 죽어가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더 이상 귀신이 너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판을 치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가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